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6절인데 7장 이제 전체를 보는 거죠.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펴놓으시고 또 말씀을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읽진 않아요. 네.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편지글을 기록된 성경으로서 함께 읽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1장부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윤석호 목사님께서 말씀의 문을 열어주셨었는데 그때 고린도후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었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나눴었고 그리고 8장, 9장, 그리고 10장부터 13장까지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었는데 7장 우리가 오늘 7장까지 보잖아요. 그래서 그 첫 부분의 마무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1장부터 7장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장에서 7장은 크게 그 사도 바울의 이제 자신의 사역과 그 자신이 맡은 그 사도라는 직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크게 보면은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역을 이제 사도로서 그 직분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직분이 어떤 것인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직분이 어떤 역할인지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서 사역하면서 정말 극심한 환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도움을 베푸셨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들었던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이제 그들에게 알렸던 것과는 다르게 변경된 점을 이제 설명을 했죠. 그래서 2장에서 연결해서 방문을 연기한 이유와 그리고 괴로움 가운데 눈물로 그렇게 편지를 써 보낸 이유가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갈 수도 있었지만 그 텀을 좀 둔 것이죠. 그렇게 한 것이 이제 자신이 직접 가서 이제 막 해결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가 직접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과 크게 저번에 방문을 했을 때 자신과 크게 부딪힌 그 성도 이제 고린도 교회의 어떻게 보면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아마 리더의 자리에 있었을 수 있는 그 크게 갈등을 빚은 그 성도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용서하고 받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게 2장에 나오죠. 그리고 3장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설립자이면서도 사도직을 인정받지 못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추천장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것을 이제 문제 제기했던 거죠. 그것은 이제 외부에서 유입된 거짓 교사들의 논리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일부가 거기에 동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야말로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추천장이라고, 자신의 추천장이라고, 그래서 종이로 쓴 그런 추천장은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어떤 자세로 일하고 있는지 밝힙니다. 그는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종으로 여겼으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는 그 연약한 질그릇과 같지만 그 안에 담긴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 진리도 같이 전해주었습니다. 이어서 5장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품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더라도 영원한 하늘의 집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된 사도의 역할과 직분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힘써 돕는, 힘써 일하는 그런 화해의 직분이다
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화해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힘써 일했다고 말합니다. 때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항상 기뻐하며 감사했고, 그런 그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주기를, 따르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죠.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과는 멍에를 함께 지지 말 것을, 그들의 생활 양식을 따르지 말 것을 뒤이어서 또한 당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어떻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실까요? 네, 정말 간략하게 했는데 이제 7장에서는 그동안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에 있었던 논란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물론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는 10장부터 이제 다시 나오게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다양한 입장들이 있고, 분명한 것은 바울이 여기 7장에서 그동안 쭉 제기되어 왔던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자신의 반응을 적으면서 한 차례 마무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몇 가지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절에서 4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싶었던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그들과 화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너희는 그 잘못은 그렇게 중한 게 아니야, 가볍게 이렇게 좀 만들어주면서 괜찮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과 너무나도 직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 공동체의 건강도와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못은, 그들이 지금 잘못이 바울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은 바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아무도 망친 적이 없고,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네, 3번, 3가지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고, 망친 적도 없고, 속여서 빼앗은 적도 없다. 그러니까 잘못은 우리 쪽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전의 편지에서, 고린도서를 보내기 전에 그 전의 편지에서 징계를 요구했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거부한다면 그것은 바울을 크게 낙심시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결국은 복음에서 멀어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책망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들이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그의 책망을 하게 하는, 징계를 요구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그냥 그 잘못의 지적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운명과 바울의 운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이 바울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함께 참여할 것을 굳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옥에 가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지옥에 가는 것이고, 바울이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같은 그런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바울이 이 편지글을 쓰는 시점에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그 권고를 받아들였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들었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기 전에는 분명 초조한 마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강하게 얘기했나? 너무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나? 그런 후회도 한편으로는 되었지만,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 그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은 확신입니다. 그 확신은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확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논란에 대해서 자신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는 이제 이 본문에서 맨 앞과 맨 뒤에, 그러니까 4절과 그리고 또 1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16절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아멘. 바울의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바울이 정말로 너무나도 기쁘다고, 너무나도 감격 가운데에서 나에게 위로가 가득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바울의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그는 정말 큰 위로를 받았고 기쁨이 가득했으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굳건해졌음을, 그 신뢰가 더욱더 강해졌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바울이 정말 기뻐했을 것이라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디도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뻐했을 것이라고. 저번 우리 주일 예배 때 우리 이재희 목사님께서 히딩크 어퍼컷이 기억난다고 막 이러면서 막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나도 바울이 기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울의 기쁨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분명하게 그들의 마음을 뭔가 만져줘야 하는, 사려 깊게 뭔가 다루어 주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따르는 결정을 하기 전에 그들은 사실은 직면을 해야 했거든요. 그들의 죄를,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직면을 해야 됐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들 개인의 죄라기보다는 그 공동체의 죄입니다. 그것을 다른 누군가를 탓하며 떠넘길 수도 없는 일이었으며, 그들의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갈등을 야기했는지 그들은 직면해야 했고 충분히 마음 아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마음 아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 마음 아프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는 것을 분명히 짚어줄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그들이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것처럼 그 바울의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5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 것이죠. 먼저 5절에서는 바울이 디도를 만나기 전에 마케도니아에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디도를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7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8절에서는 바울이 디도 편에 보냈던 눈물의 편지를 언급하면서 그가 잠시 후회했지만 지금은 기뻐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진정한 회개에 있습니다. 그 바울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마음 아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회개했고 그에 따른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 변화가 11절에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입니다. 시작.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이 변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표현으로 하면 7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변화로 인해서 바울은 큰 위로를 경험했고 그 위로에다가 디도의 기쁨까지 더해서 바울의 일행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디도의 기쁨이란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을 했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정말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라고, 정말 훌륭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실제로 디도가 만나보니 그 자랑처럼 그가 환대를 받았고 그 마음에 안정을 얻었으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맞이해주고 순종해줬다고, 그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졌다고, 그것을 기뻐하며 전해준 것을 이제 디도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진정한 회개로 인해서 큰 위로를 얻었고 기쁨 가운데서 그들에게 고린도서를 쓰고 있다는 것을 7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성도들 간의 앙금은 풀렸으며 이미 화해한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이 편지를 먼저 보내고 난 후에 바울은 직접 이제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러 감격스러운 재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었죠. 그때는 크게 상심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을 품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남이었다면, 이제는 다시 만날 때는 기쁨과 신뢰가 가득한 그러한 만남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바울은 생명이 위협받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거기선 그리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3개월가량을 머물며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으로부터 우리가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바울이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린도 교회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2가지 배울 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린도 교회처럼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했습니다. 이것은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과는 구별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한다. 한번 떠올려 봅시다. 최근에 여러분 마음 아프셨던 적이 있나요? 최근에 여러분께서 마음이 아팠던 적. 우리는 다양한 경우에 마음 아플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옵니다. 누군가의 일로 인해서, 또는 내가 누군가한테 무언가 한 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안타까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요. 누군가 나는 원치 않는데 관계가 틀어졌을 때 나의 마음이 또한 아픕니다. 그 사람과 나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나의 어떤 태도와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롭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나의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의 어떤 태도와 행위로 인해서, 또는 우리 공동체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음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고 싶은데, 꼭 이렇게 붙어 있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또한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즉, 제가 좀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죄를 직면할 때, 그러니까 나의 죄를 직면할 때, 또는 우리 공동체에 뭔가 죄를 직면할 때 우리는 마음 아픔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분기점이 발생을 합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누군가는 마음이 아프고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아픔에 반응해서 주님께 회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개와 그 나머지, 즉 마음 아픔의 결과가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인지가 어떻게 보면은 파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편에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그 결과를 보고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WBC 주석의 저자인 랄프 마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개인의 마음 아픔, 근심 또는 슬퍼함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 결과에 있다. 마음 아픔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 결과에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죄에 직면했을 때 그것이 나 개인의 죄이든 나와 연결된 공동체의 죄이든 그것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단순히 인정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 변화가 필요해. 그것이 또 도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슬프다. 정말 이렇게 감정적인 반응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후회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정말 좌절과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이건 안 되는 거야. 뭐 안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뭔가 분별하면서 그냥 그 분별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서 실제로 돌이켜 나아가는 것이죠. 11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화로 이어졌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풀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열성이라고 했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7장 11절 제가 거기 띄워놓은 게 있는데 네, 제가 표시를 해놨죠.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 열성은 그들의 변화를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열성은 전에는 무심하게 대했던 바울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그들이 열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변호는 그들이 변호를 했다는 거거든요. 누구를 변호했냐면 바울을 변호했어요. 범죄를 관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분노잖아요. 그것은 교회 안에 범죄를 묵인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스스로에게, 그들 자신에게 거룩한 분노를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마음도 한편으로는 생겼다는 것이죠. 그 그리워하는 마음, 누구를 그리워할까요? 바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사실은 바울이 그 교회의 설립자잖아요. 개척자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을 전에는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리워하지도 않았다가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다시 만나고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로 그 열정,
바울의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그를 변호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징, 실제로 그들은 징계를 실천에 옮겼죠. 바울이 봤을 때 과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그래서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사랑으로 공동체 가운데 다시 좀 받아들여 주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범죄자를 징계를 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한마디로 한다면 메시지 성경의 표현을 빌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픔이 여러분을 자극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했으니 놀랍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죄에 직면했을 때 회개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닮아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인식하게 되었을 때,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죄를 묵혀두면서 계속해서 키워나가지 않고 그 죄를 제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는 환대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고린도 교회처럼 환대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송정직으로 이사 온 후에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퐁퐁 청년부가 정말 서로를, 그리고 새로운 청년들을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고맙게도 그 당부를 실천에 옮겨준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자주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은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만큼 이 부분이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청년부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강점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분명하게 자랑을 했죠.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13절에 보면 디도가 환대를 받았고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14절에서 여러분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다고 바울이 감사를 표현합니다. 즉 바울이 자랑한 내용에는 고린도 교회가 환대할 줄 아는 공동체라는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렇지 거짓 교사들조차도 환대해 줄 정도로 새로운 이들을 포용하고 환영할 줄 아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을 것이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저는 지난 신년 특별 부흥회, 신년 리셋 부흥회라고 했었죠. 우리가 그때 강사로 섬기셨던 손창남 선교사님의 책,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때 장면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손창남 선교사님인데 이 손창남 선교사님께서 이제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을 담임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읽고 있는데 조이 스토리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조이 스토리예요. 우리가 부흥회 때, 이 신년 특별 부흥회 때 조금 내용을 접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지금은 조이 선교회 한국 대표로 계시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조이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을 부흥시켰던 그런 이야기들을 부흥회 때 좀 나누어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책으로 어떻게 보면 엮은 거죠. 5명에서 시작한 작은 모임이 200명이 넘는 큰 이제 대학생들의 모임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을 그냥 쭉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세미나에 참석한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듣는 식으로 그렇게 스토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흥미진진하게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인도네시아 조이 모임의 메스 미팅이라는 금요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도네시아 조이 사역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인도네시아의 육군 박물관 강당을 대여를 해서 이제 시설팀과 음향팀이 협력을 해서 무대 세팅을 매주 그 전날 목요일 날부터 하고, 그리고서는 금요일 날 이제 금요 모임을 가지는 거죠. 찬양팀, 반주팀, 워십 댄스팀, 드라마팀, 펠로우십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환영하는 팀이에요. 그리고 멀티미디어 팀 등이 협력을 해서 공연, 그들의 표현으로는 조이 나이트 파티를 이제 금요일에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공연과는 정말 다른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는데,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팀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맡은 순서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는 팀이 있고, 그리고 또 드라마 팀은 드라마를 이제 매주마다 계획해가지고 연습해가지고 올리고, 그리고 영상도 만들어가지고 올리고, 그런 식으로 아까 워십 댄스도 얘기했잖아요. 워십 댄스 팀도 매주마다 그 자신들이 준비한 거를 이렇게 공연 가운데로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 공연의 주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찬양 밴드도 있고 워십 댄스도 있고 드라마 공연도 있고 심지어는 설교도 있고 멀티미디어 팀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영상도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이 메스 미팅이라는 모임의 주연이 아니었습니다. 주연은 뉴커머들, 즉 새로 온 사람들이 주연이었습니다. 분초를 다투어서 짜임새 있게 진행되는 조이 나이트 파티의 모든 프로그램이 뉴커머를 환영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메스 미팅의 이 모임의 절정과 같은 것이죠. 그것은 실제 그들의 모습에서도 드러나는데요. 모임이 다 끝난 후에 그들의 모습을 묘사한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워십 댄스팀이나 드라마팀, 찬양팀 같은 공연팀들은 무대에서 자기들끼리 사진을 찍는 등의 뒤풀이를 하지 않았다. 그들의 목표는 자신들의 공연이 아닌 자신들이 초청한 친구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였다. 네. 그러니까 이 모임이 이제 군더더기 없이, 아까 짜임새 있게 진행됐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도 분초를 낭비하지 않고 쭉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 그 모임의 중간에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소개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만 느리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또 빠르게 쭈르륵 진행하고 끝나고, 그리고 그 끝난 다음에도 자신들끼리 무언가를 하는, 뭘 정리한다든지, 이제 매주 한 번씩 모이는 거니까 우리 주일날 모이는 것처럼 만나가지고 반가운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보면서 막 이야기 나누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은 새로운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 환대하는 공동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내가 사역에서 하는 어떤 역할, 내가 어느 정도나 돋보이는 역할을 하는지,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했는데 그거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역을 성공적으로 실수 없이 완벽하게 멋지게 수행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공동체 내에 가까운 사람들, 친한 사람들,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함께 하면서 충분한 대화, 충분한 만족스러운 교제를 나누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관심사는 환대에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에 있습니다. 필요를 가지고 공동체를 찾아온 이들을 주님 안에서 그 필요를 채울 수 있기를 바라면서 관심을 가져주고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것,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공동체가 그 인도네시아 조이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저는 사랑받는 교회 역시, 우리 역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7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역과 직분에 대해서 변호도 하며 어떤 마음으로 선교 사역을 지속하고 있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왔는데 7장까지 편집을 해서 그 내용을 일단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 눈물로 기도하며 편지도 썼지만 7장에서 그들이 나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표현을 할 정도로 칭찬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칭찬할 점을 저는 2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식하며 마음 아팠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회개로 반응하여 공동체를 재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디도를 환대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들은 진정 환대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환대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타인을 환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사랑을 정말 많이 흘려보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